믿든지 안 믿든지.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방송 시설을 갖추게 됐는데, 저는 어제 그 본교회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점검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전달하는데 다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만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송팀들이 얼마나 마음에 담고 제대로 준비했던지, 지금 뭐 본부에 방송하듯이 본교회 방송하듯이 자막 밑에 다 넣고, 김덕인 목사 얼굴도 좀 잘생겨 보이네요. 그래서 예, 조명빨도 잘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걸렸어요. 10년.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10년 걸렸지만은 앞으로는 1년, 2년 또 몇 년 안에 더 큰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군데 현장에 갔더니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중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모여지는데 주일날 이제 이 공간이 다 차요. 이 공간이 다 차고, 그리고 지금 랩런트 같은 경우는 뭐 때로는 이제 밑에 식당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코로나 중에 그 식당에 그 TV를 설치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본교회 성전 건축의 시간표와 함께 임마누엘 온양교회도 그런 시간표를 주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담기는 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담기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셔가지고 담기는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성전 건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 영남 누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임마누엘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운동의 축복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2, 3, 7, 5천 종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약속하셨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2, 3, 7, 5천 종족.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인데 나하고 안 맞으면 나를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그럼 나를 바꿔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인데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면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온양온산 서생 6만 영혼 살리냐, 어떻게 2, 3, 7, 5천 종족 살리냐.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걸 딱 붙잡으세요. 원단에 우리 1월 달에 준 메시지입니다. 현장 24 지자다. 온양온산 서생을 복음하려고 하면, 온양온산 서생 6만 영혼 살려고 하면 그 현장을 두고 진짜 24 하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복음을 개인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이 개인화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이 시작이 안 돼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복음이 개인화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시는 거죠.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대한 답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개인화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개인화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상관없는 서러운 인생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서러운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개인화 안 되면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 속에 늘 빠져 살아야 돼요. 늘 속고 살아야 돼요.
늘 내 걱정해야 돼요. 늘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늘 그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사단이 주는 그 문화에 영향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현장 24 제자들은 기도를 생활화해라.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가 강하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힘 누릴 수 있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해라. 그러면서 전도를 체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새학년이 되고 새학기가 됐는데 랩런트들한테 기도 제목을 줬어요. 학교 가가지고 가거든. 친구들 두고 기도해라. 이러니까 랩런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래요. 저는 친구들한테 말 못하는데요. 이러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이 맞다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이전에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게 시간표 따라서 응답의 문을 계속 열어가세요. 그 축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세계를 복음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237 5천족을 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자꾸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2월 달에는 이런 메시지를 드렸어요. 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현장에 가보면 전부 불신앙이 말합니다. 가정에 가도 불신앙 말하고, 직장에 가도 불신앙 말하고, 교회 와도 불신앙 말하고. 근데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직장도 살릴 수 있어요. 교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온양교회 지역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왕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3월인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번 달의 언약이 뭐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도대체 언약이 뭡니까? 언약 하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데 언약이 뭐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입니다. 물론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 그것도 언약이지만은 전체 성경 66권을 핵심적으로 딱 뽑아보면 딱 두 가지로 영원한 언약인, 변하지 않는 언약인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 보세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17살 때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창세기 31장 우리 잘 알죠? 요셉이 무슨 꿈을 꿉니까?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데 11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라.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이라. 그 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 주시는 비전입니다. 근데 그게 요셉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읽었지만은 창세기 45장 오늘 5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두고 인도에 가시는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속에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11별이 그리고 11볏집단이 절하는 그 꿈을 꿨는데 지금 요셉에게 와가지고 11명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지금 절을 하잖아요. 생각을 보세요. 17살 때 그것도 아무 힘이 없는데 그때 그 꿈이 지금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드디어 성취된 자기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은 자기가 요셉인지도 몰라. 지금 앞에서 있는 애굽의 총리된 이 사람이 요셉인지 동생인지도 몰라. 근데 그 11명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절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오만 생각 안 들었겠어요. 13년의 세월을 지나는데, 많은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어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 더 중요한 얘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가 보냈다고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요셉은 실패할 수 없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셉에게만 성취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 왕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갱신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반드시 온양원사 서생 6만 종을 살리는 교회 될 건데,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될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하고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5가지인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목사 손에 달려 있어요.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도 돼야 되겠지만은 올바른 제자, 올바른 교회를 만드는 것은 목사 손에 달려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니까,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성도들이 유광수 목사님, 강상모 목사님 기도하시겠죠. 김덕윤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임마누엘 온양교회는 김덕윤 목사 그릇만큼 되게 됐어요. 요번에 알류 목대원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이제 요번에 서울 다녀왔는데요. 원래는 처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어요. 비대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완화되면서 모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모여라는 거예요. 그 전국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저희들도 이제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진짜 몇 달 만에 거의 한 5개월 만인 것 같아요. 작년 10월 달에 한번 같이 모인 적이 있고, 지금 3월 달이니까 거의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부목사 4명이 모인 거예요. 이제 온양 담당, 북구 담당, 밀양 담당, 본교회 담당. 이래가지고 부목사 4명이 모여. 4명이서 모여가 뭘 얘기했냐.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각 지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목사 책임이다.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교회, 응답받지 못하는 목사들이 뭐라 했냐니까,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늘 그 핑계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수준 되면 교회 못 살린다.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4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내린 결론이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임마누엘 온양교회 살리는데 김덕윤 목사가 제대로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기쁠 때 제가 기쁘더라고요. 자녀들이 뭘 잘 되거나 이렇게 하면 기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아이들 어릴 때는 못 느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누려지는 기쁨도 있지만은 크니까 아이들이 한계를 만나는 그 시간표가 딱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가도 잘 안 되고 현장에 가서 부딪혀도 잘 안 되고. 제가요 몰랐는데 우리 자녀가 안 되고 우리 자녀가 뭘 어렵다 하니까요 제가 속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막 시리더라고요. 진짜 뭐 우리 애들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한 번은 소명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우리 한 번은 희원이가 뭘 하는데요 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근데 요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이 힘이 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게 목사의 심정이구나 하는 게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 자주 합니다. 교회는 목사만큼 되니까 목사님 좀 잘하셔야 된다고. 그 진짜 영혼 사람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마 제가 얘기는 안 하죠. 그 집사람한테 안 하는데 아마 집사람이 성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제가 성도들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왜? 결국은 우리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는 제가 어떤 애냐, 내가 영적인 아버지 아니냐.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잘 되면 아버지가 기쁘고 못 되면 아버지가 슬픈 것처럼 성도들이 잘 될 때는 기쁘고요, 성도들이 힘이 들면 어려우면요 그게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최근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잘 되고 교인들이 잘 되려고 하면, 올바른 교회가 일어나고 올바른 제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목사 손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온양교회를 제대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김도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 70 하세요. 70. 강상모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 20 하시고, 그 다음에 김도균 목사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 10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김도균 목사님 가는 걸음에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교회가 사는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현장에 사는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교회는 목사 손에 달려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현장은 제자 손에 달려있어요. 2021년도에 모든 중직자들은 각오하시고 축복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중직자 중심으로 지역이 서야 돼요. 성경에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데 루디아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이 든든하게 지역을 살리도록 딱 써버리니까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라는 중직자가 지역에 딱 서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아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 한 가정이 중직자의 가정이 세워지니까 고린도 지역이 살아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교육자를 보내지 않고 중직자를 보냈을까? 중직자를 지역에 세웠을까? 그래야지만 실제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지역을 돌면서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현장을 쭉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교육자들은 가면요 신방하고 빨리 나와야 돼요. 뭐 상담하고 앉아가 얘기 드리고 뭐 얘기하고 밥 먹고 할 시간도 없어. 그리고 또 이게 제 느낌인지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교육자가 가면, 목사가 가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는지 내가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보면요 성도들의 문제 딱 생기잖아요. 저한테는 절대 전화 안 옵니다. 누구한테 전화 오냐? 집사람한테 다 전화. 그러니까 목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육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모도 아니고 성도가 중직자가 현장에 딱 가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싹 다 끊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힘든 얘기 다 끊어. 그러니까 교육자가 못 돕는 실질적인 부분을 중직자가 가서 도와버리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어떤 가정에 갔는데요.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대신방하면 그 집에 남편 되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바쁜지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도 목사 온다는 시간에 같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가시고 없어. 근데 이번에 알았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권사님 한 분이 가서 물은 거예요. 바깥 집사님 보고, 집사님 혹시 복음 이게 믿어지냐고 이런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 주 간 거예요. 그 다음 주 가가지고 집사님 영접하신 적 있냐고. 이 집사님이 그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예배 드렸는데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대. 저도 놓친 거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10년 동안 그 집에 갔을 건데 한 번도 그 집사님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시간표가 없었어.
권사님이 가가지고 그 남편들의 집사님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거는요, 교육자가 못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가지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지금 방송 시스템하고 영상 하는데 지금 중직자들이 일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자는 마음이 있어도 사실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직자들이 조금만 힘합치고 조금만 일어나 버리면 교회 안에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현장은 제자의 손에 달려있다. 현장은 중직자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모든 임마누엘 온양교회 중직자들이 진짜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되도록 딱 기도하세요. 세계복음왕답 누리는 중직자 되도록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가정은 여자 손에 달려있다.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간섭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랩런트들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랩런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학교에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가서 인간관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는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언론에 보면요, 기가 막힌 사건 보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요번에 봤죠? 구미에 3살 된 아이가 미라처럼 해가지고 죽었는데 DNA 해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엄마의 DNA하고 일치가 안 돼. 이래가지고 윗집에 있는 할머니, 외할머니 DNA 조사했는데 윗집에 있는 외할머니 DNA하고 일치돼 버렸어. 그러면 지금 죽은 그 애가 자기 딸, 친딸이 아니란 말이거든. 친딸이 아니고 친여동생이라. 외할머니, 자기 엄마의 딸이니까. 그것도 모르고 키웠어. 그것도 키우는 애가 너무 미워가지고 죽도록 방치해버렸어요. 보면서 심각해요. 쉽게 말하면 가정에 지금 자녀들이 있는데도 육신적으로 방치해버리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자분들이 지금 가정에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 랩런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그거는 체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아빠도 관심 가지겠죠. 근데 제가요, 집에서 보니까 사실상 아버지는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집회 간다고 1박 2일 나가버렸죠. 갑자기 상 나가지고 또 서울 가버렸죠. 아이들 체크해주고 싶어도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놨냐? 죄송합니다. 여자분한테 맡겨놨어요. 어머니들한테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머니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가지고 모든 게 결정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결정적인 조건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신은 아버지한테서 흘러가지만은 실제적인 유대인 사상은 누구한테 전달받습니까? 엄마한테 전달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에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랩런트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랩런트를 붙여놨다. 그 랩런트를 여러분들이 살려낼 수 있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한 가지 복음의 참된 맛을 분명히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복음에 대한 참된 맛을 못 보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싹 다 부담이에요. 교회 안에 오면 우리 그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심지어는 기도하라 그럽니까? 새벽 기도해라, 예배 드리라 합니까? 수요 예배 드리라, 금요 기도해 드리라. 거기다 헌금해라. 복음에 대한 참맛을 못 보면요, 그 전부 다 싹 다 부담돼요. 근데 복음에 대한 참된 맛을 정말로 봐버렸다. 그러면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가 행복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부담이 아니고 기도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헌금하는 게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임마누엘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참된 맛을 보도록 인도받아라. 그러면서 5번째입니다. 개인은
절제와 도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개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절제와 도전이에요.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도전할 수 없고요.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절제는 문단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단속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싹 다 도둑맞잖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지만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사하는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제사하는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랩런트가 게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절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 게임한다. 반드시 실패해요. 지금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잔 마신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율법 같으면 한두 잔 마시는 것도 안 되지. 근데 술 한두 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술 안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근데 주로 성공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니까 하고 싶은 거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 해버리고, TV 보고 싶으면 TV 봐버리고, 집에서 자고 싶으면 둘러보 자버리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꼭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면 절제 안 하고 되겠습니까? 절제할 수 없으면 사실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할 수 없어요. 어제 우리 막내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설교 준비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냐? 이런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 질문을 탁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하기 싫다. 이러지. 왜 그러냐? 목사가, 교육자가 설교 준비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꼭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만약에 꼭 해야 되는 걸 못한다. 그러면 제가 올바른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이 나는 공부하는 학생인데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절제라.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절제라. 절제가 돼야 그 다음에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절제가 안 되는 건 영적 문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반드시 찾아야 될 5가지입니다. 갱신하셔야 돼요. 갱신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정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3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조건, 환경,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조건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문제 상관없어요. 반드시 성취돼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시간표가 가정을 떠나는 시간표라. 만약에 요셉이 가정을 안 떠나고 그 가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애굽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총리 못했겠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하는 자리에서 경제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경제를 배우려고 하면 그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애굽의 최고의 경제를 배울 수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갔으니까. 상상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정치를 배우는 시간표라.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완전 승리하는 시간표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정확하고 세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조금 편안하게,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많은데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복음,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었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두고 기도하는데 서원 기도하셨어요. 앞으로 아들 김도균이는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목회자로 키우려고 하면 조금 좋은 환경에서 이제 목회자 되면 좋잖아요. 근데 목회자 되는 그 시간표에 좋은 환경이라는 환경은 싹 다 없애고 제가 목회자 길을 딱 들어가도록 했어요. 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배경 의지하지 말라고. 환경 의지하지 말라고.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 당신이 목회하는 신학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경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좀 기댈 때도 있고 돈도 있는데 아무 배경 없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은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거 현장을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시대적인 전도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좋겠죠. 조금 조건이 좋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걸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 붙잡고 있을 거니까.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 속으로 들어가기로 하신 거.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꾼 대로 30살 때, 30살 때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이 복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 붙잡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복음, 세계복음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실패합니까? 연목사님 요즘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 하는데 오늘 아침에 김상임 전사님도 얘기하시대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그 중에서 얘기할게요. 확신 없었어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그 갈등 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렘넌트들 가정 문제 보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속에 흔들리면 안 돼요. 5가지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 했냐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답답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릴 인물로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의 성전 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누린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실패 안 해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을 붙잡는데도요, 문제하고 갈등 오는데 이 확신 없으니까 흔들려버려. 여기에 대한 확신 없으니까 속아버려. 그 유목사 늘 얘기하잖아.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 가져라. 오늘도 말씀하시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기도 안 했지?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유목사님 그런 얘기 표현하셨는데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어린아이처럼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뭘 하냐니까 떼쓰는 거라. 이것 저것 줘. 선우 지난주에 전화 안 받는데 나 어린이집 안 갈 거야. 그게 어린아이라. 엄마는 보내놨는데 그거 가지고 좀 더 배우라고 보내놨는데 안 갈 거야. 왜? 싫거든. 엄마 떨어져가 있는 게 적응 안 되잖아요. 싫잖아요. 우리가요 육신적인 거 구하고 세상적인 거 구하고 그 전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 자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이 모든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책임 안 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 수준 말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임마누엘 온양교회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로 딱 올려버려요. 확신 딱 가지시고. 그러면서 진짜 세계복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치 못하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저는 너무 어려운데요. 감당할 수 있는가 없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야.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큰 믿음을 회복하라고 일부 예배 말씀하셨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이 시험 통해 가지고요. 큰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점점 키워가기로 하세요. 세계복음할 만큼 그릇을 점점 키워가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했는데 책 제목입니다. 끌과 정이 만났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 보잘것없는 돌 하나를 딱 가지고 아니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이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각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 같으면 십자를 만들기 위해서 끌로 정으로 내리치고 뻗겨내겠죠. 그러면 아프다고요. 이게 아무 느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각가가 원하는 건 뭐냐? 최고의 작품을 딱 만들고 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작품을 딱 만들고 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렵다고 해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주신대.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사죄의 확신. 이 사단이요 교묘합니다. 과거를 자꾸 소환시켜요.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던 거, 죄지었던 거. 신기하죠?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저희 할머니가 가정의 문제를 딱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쉽게 말하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따위로 하면 되겠냐?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된 과거를요 계속 소환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 했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사단이 정죄하잖아요. 자꾸 우리의 죄, 과거 그거 꺼내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단이 우리를 상고해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 그 죄를 왜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에서 너를 해방했다. 완전 해방된 그런 축복된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죄 확신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확신이 뭡니까? 인도의 확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발자국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액자에 딱 보면 발자국이 딱 있는데 이제 뭐 모래 발자국이죠. 모래 발자국이 찍혔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걸어갔던 발자국이 쫙 찍혀요.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딱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또 다시 두 사람이 발걸음. 그러니까 이제 이 발자국을 보고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이 자기 뒤에 발자국을 또 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한 발자국밖에 없거든. 그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투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내 인생에 평안할 때는 같이 걸어주시다가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왜 나 혼자 두십니까? 나 혼자 걷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혼자 걸은 게 아니고 그때 내가 네를 업고 걸었다. 너를 업고 걸었다. 쉽게 말하면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의 발자국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걸 자꾸 놓쳐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져야 됩니다.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한 시간표대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안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도 반드시 성취된다.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언약 붙잡은 자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으니까. 그 다섯 가지 확신으로요. 딱 무장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붙잡고 가장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세 군데 성경 구절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언제 얘기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요.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예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우리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지난번에 김진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형통이 뭐냐? 형통은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형통이 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이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이 반드시 누렸던 게 뭐냐? 기도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축복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어디서 한 고백입니까? 어디서 한 내용입니까? 감옥에서. 감옥에서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쉽게 말하면 감옥에서도 요셉은 기도의 비밀로. 근데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생각해보세요. 렘넌트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한테 은혜를 입어. 여러분들이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 위에 상사한테 은혜를 입어.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성공했어. 감옥에 갔는데도 승리했어.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그러면서 세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강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언제입니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입니다. 바로가 완전 감명을 받아가지고요.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바로가 뭐랬냐니까 내가
너보다 더한 거는 자리밖에 없다. 왕이 끼고 있는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이 나라의 모든 것 네가 다스려. 쉽게 말하면요, 성공이 따라와 버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가진 사람이 진짜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렘넌트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라.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진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냐? 만남과 환경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기도 모르는 사람, 영적인 축복 모르는 사람은요, 사기꾼 늘 만납니다. 근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축복된 만남이 계속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렘넌트 가는데요, 사기꾼 같은 만남이 계속된다. 그게 저주라. 반대로 우리 렘넌트 가는 걸음에 축복된 만남이 계속된다. 그게 응답이라.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요즘 SNS가 이제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이제 사람도 만나고 사귀고 하잖아요. SNS로 만났는데 한국 여자가 미국 남자를 만난 거예요. 아마 이제 한국 여자가 이제 영어를 좀 잘했겠죠. 만나가지고 SNS로 옛날에 우리 펜팔 하듯이 사귀다가 남자가 이제 결혼을 딱 전제로 얘기한 거예요. 전제를 했는데 미국에는 이제 미국 남자가 괜찮은 직업을 가졌다고 소개하거든. 내가 변호사다. 그 다음에 군인 장교다. 이러니까 여자가 변호사 와이프 되면 좋겠다. 장교 부인 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만 좀 보내라. 억을 보내라. 이게 동기가 무서운 게요. 결혼해 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평생에 변호사 와이프로 살겠다. 그 다음에 장교 와이프로 살겠다.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얼굴 안 보고. 미쳤지, 그죠? 한 번도 얼굴도 안 봤는데 몇 천만 원 보내. 그거 참 신기해. 여러분, 우리 가까운 가족도요, 가족한테도 몇 천만 원, 억대 돈 안 주잖아요. 안 빌려주잖아요.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빌려줘. 그래, 띠뿔. 이게 참 무슨 영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성령도 다 놓쳐버립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만남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축복된 만남 계속돼요. 응답 못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사기꾼 같은 만남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달라지게 됐어요. 요즘 새벽기도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를 왔더니 응답이 됐다. 그게 아니고요. 새벽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응답과 상관없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됐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사를 보니까 뭐라 하니까 2030 자기개발 열풍 이래 놨어요. 2030이면 젊은 사람이잖아요. 20대, 30대. 자기개발 열풍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새벽 5시에 나간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나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명상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하니까 명상할 수 있는 시간, 커피 마실 수 있는 시간, 독서할 수 있는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많은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자기 개발 열풍 이래가지고 기사 잖아. 그래서 보면서 야, 불신자도 일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기도한다. 분명히 영적 상태 달라질 건데 응답이 온다. 그거는요 나중이고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 그게 기도라.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임마누엘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도에 찾고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응답 받을 거니까 2021년도에는 현장 24 제재로 원장원사 선생 6만 명을 살려야 되니까 현장 정복할 수 있는 준비 딱 하세요. 지난주 강 목사님이 2부 예배하시면서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장 정복 준비해라. 다른 말로 하면 현장 살릴 준비해라. 우리가 가는 현장을 하나님께 맡길 거니까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은
전도 시스템을 준비하세요. 1월 달에 제가 메시지 하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락방 시스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도전해야 될 시스템, 적어내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한 분도 안 적어냈어. 한 분 적어냈어요. 한 분. 그 누군지 얘기하는, 진짜 한 분만 딱 냈어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오니까, 돼가지고 한 분이, 목사님 이러죠. 예. 뒤에 또 뽑아놨어, 지금. 여러분. 2021년도에 다 하세요. 특히, 중직자는 조금 수준 높여가지고, 내가 다락방을 받는다. 이래 되면 안 되겠죠. 중직자 정도 되면요,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교사다 이러면요,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런 전도 시스템들이 온양온산 서생에 곳곳에 깔려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현장 가보면요, 불신자들이 전부 다 묶여 있어요. 전부 다 상처 가운데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새 가족이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전부 다 개인적인 문제, 갈등 그 속에 싹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거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만 복음 전해주면 거기에서 풀려날 사람들이 있을 건데, 상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치유받을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건 누가 얘기해줍니까? 여러분 가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곳곳에, 온양온사 서생 곳곳에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준비 딱 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치유 시스템을 준비하세요. 개인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시스템. 이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보여요. 3교구에 새 가족 가정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딱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진짜 힘들겠더래. 결혼해가지고 애를 3명 낳았어요. 애를 3명 낳았는데 남편이 이혼하고 남편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혼자서 애 3명을 키우는데 나이는 30대 초반. 30대 초반인데 애들 다 컸어. 근데 그 애 중에 3명 중에 2명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한 명은 아예 생활이 안 돼가 들르고 있어. 거기다가 본인도 척추 협착증에다가 뭐 온몸 약을 먹는데요. 한 주먹 먹어요. 근데 거기다가 개를 2마리 키워. 나 미치겠더라고. 집에 갔는데요, 뭐 앉아있을 데도 없고 뭐 이래. 죄송합니다. 개 키우시는 분 계시면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혼자서 한부모 가정에 애 3명 있고 자기 몸 그러면요, 그거 돌보기도 벅찰 거라. 근데 그 생각이 안 돼.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이제 그 지역에 구역장님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해 주는데, 감사한 거는 그 어려운 분이 지금 이제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수업 딱 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치유해 줘야 될 개인이 너무 많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4차 산업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심각하잖아요.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치유받아야 될 사람 너무 많잖아요.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치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거 준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걸 두고 기도하다가 문 열리면 다락방부터 해라. 다락방부터. 개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락방부터 해가지고 복음 정확하게 전하고 인도받도록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응답을 따라가지고 제대로 된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다.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방송실에 있는데요, 진짜 감사하죠. 저 시스템이 딱 갖춰지니까 방송팀이 딱 구성돼요. 이제 어제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이걸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렘넌트들 눈이 빡빡. 오늘 아침에도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막 갈등들, 저것들끼리 막 해가 다 풀어냈어. 감사하다. 저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계속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밋 시스템을 준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임마누엘 온양교회도 본격적으로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준비해라. 14군데 초중고등학교 현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락방이라는 수 있도록.
거기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담고 한번 인도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렘넌트가 이 응답 누리도록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응답 누리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아마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최고 응답의 문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지 않겠냐. 감사하죠. 자체 예배, 이것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옵타가 생겨지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와, 자체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데 교회가 살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모르실 수 있지만은 지금 예배 드린다고 지금 찬양팀 구성돼가지고 지금 인도받죠. 구역마다 지금 특송하라니까 먼저 와가지고 또 찬양,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전 사무실에서 듣는데 천상의 목소리다. 구역원들 써가지고 그 연습하는데 그게요, 저한테는요, 천상의 목소리라.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은 없어. 그게 교회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게 자체 예배가 정찰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오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인도받아가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상 시스템 이거 준비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도 시스템이요. 그래서 앞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가족들이 한 방향으로 한 메시지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거기다가 진짜 너무 선명히 나오더라고. 아마 지난주에 우리 딸내미가 제 메시지를 보다가 아빠 과거에 있는 그 TV 나오는 그런 영상 같더라 이러더라고. 이번 주 영상 보면 이제 뭐 21세기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영상 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갱신이 안 되니까요. 갱신하도록 해가지고라도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승리되어지는 임마누엘 온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온양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시신 영원한 언약과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온양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가는 모든 걸음에 증거를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 자체 예배를 두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김춘희 입사님 또 김명희 입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렘넌트 데이로 모이게 되겠고요. 오늘 오후 5시에 중직자 대학원 우리 1강 메시지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자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붙잡고 온양원사서생 6만 영혼 살리며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하는 업 위에 렘넌트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메시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집에 요 사무실이 있거든요. 전사님 사무실 있으니까 요거 밖에 좀 꺼내주시고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2021년도에 내가 하고 도전해야 될 시스템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